오늘 제목이 영적 지도자의 내적 생활입니다. 그중에 오늘 실제로 현장에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절실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흑암에 덮여 있는 개인과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 같은 현장이 너무 많고, 또 정말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 같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19장처럼 우상에 가득 들어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처럼 무속인이 장악한 현장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처럼 점술에 노예된 사람들이 가득한 현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에 하나님은 정말로 복음이 전도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아무나 보내신 게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특히 사역자들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 현장은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해결 안 되는 영적인 문제요, 흑암의 문제요, 사단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삶이 완전히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화되어져 있습니다. 그 땅이 복음 아니면 완전 재앙지대예요,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곳에 생명운동이 일어나 그 현장을 완전히 뒤집어내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완전 흑암이요, 우상이요, 귀신 동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찌질이도 가난했고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살아왔어. 근데 이곳에 단순히 예수님 증거하겠다고 나타난 주의 종들 때문에 이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10위 가까운 경제대국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복음이라는 게 정말로 필요한데 여기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게 맞다면 여러분 분명한 답을 내야 됩니다. 무슨 답을 내야 됩니까? 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느냐? 그게 답을 내야 돼요. 정말로 이 땅을 하나님이 살리시기를 원하는 게 맞느냐? 여러분 들어서 아는 거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하고 달라요.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 영혼이, 내 인격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을 하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반응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사실은 전도자는 훈련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현장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맞느냐?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과연 나를 보내시는 게 맞느냐?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되고는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왜 바뀌고 넘어지느냐? 그 부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 비밀을 회복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졌다는 말은 내가 이 해답을 찾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그 어떤 훈련과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실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반드시 훈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내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바울의 내적 생활을 통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에 내가 분명한 고백이 되고 이 바울의 고백과 함께 내 삶이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과 내 고백이 정말로 맞아지고 있다면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가고 있다는 말은 상처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방향이 맞아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오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을 내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역자들은 절대적으로 이 부분을 잃어버리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다고 한들 제대로 안 된다. 근데 그런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역하다가 결과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시켜 가시는가를 체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는 거예요. 뭐요? 내가 반드시 가야 될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가거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도망간 12명의 제자를 하나님이 일일이 다 찾아가서 만나셔서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그게 은혜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성경에 그 120문도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우리 형편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수준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이 내가 정말로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으면 된다는 것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나의 내적 생활입니다. 나의 내적 훈련입니다. 요게 제대로 되어 있다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내 신앙 고백이기를 원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신앙 고백과 내가 맞구나라는 답이 났다면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리스도를 모를 때도 이 신앙 고백이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이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있었던 거죠. 그게 말은 맞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내 인격이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아, 맞구나, 이게. 그러니까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긴다. 자기의 그 위치에서 자기의 그런 그 생활 속에서 성공해 왔던 바울과 그렇지 못한 내 사이의 갭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심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걸려서 실제 고백이 고백으로 안 느껴질 만큼. 근데 그리스도를 통하고 보니 그렇지 않은 나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이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쫓아가서 내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켜내는 게 영적 훈련이 아니고 영적 지도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의 상태를 늘 회복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길게 할 필요 없이 바울의 신앙 고백만 제대로 본다면 나머지 오늘 1번에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중심, 또 뭡니까? 두 번째 참된 겸손,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도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산 믿음, 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하나하나 우리 짚어보기로 하고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의 신앙 고백과 내 신앙 고백이 맞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요 빌립보서 3장 우리 7절에서 사실 1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빌립보서의 3장에 나오는 이 바울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이 비밀이 내가 실제로 되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뭔지를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어져 있어야 요 과정 속에서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보여져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시간표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뭡니까 답을 줄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 줄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 힘이 안 생기면 여러분 사역하면 계속 걸립니다. 저 사람이 이해 안 돼서 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이해 못해서 걸리고 그렇잖아요. 또 뭡니까 그 사람의 시간표에 맞는 답을 못 줘서 걸리고 기다려줄 수 없어서 걸리고 또 뭡니까 뭔가 모르게 열매가 없는 그 상황을 내가 그 열매가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걸리고 이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양심에 걸리고 뭡니까 뭔가 안 되니까 또 걸리고 역사 없는 것처럼 보니까 걸리고 이렇단 말이에요. 영적 지도자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와야 돼요. 예. 바울이 다메섹 어딥니까? 아시아로 가던 길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낙심한 게 아니고 답을 찾은 거예요. 어디요?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큰 역사를 합니다. 어떤 역사요? 예. 사도행전 19장에 어디입니까? 아시아 지역이죠. 에베소 지역이죠. 거기서 말씀이 힘을 얻어서 우상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바울이 좋아하지 않아요. 드디어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응답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 눈이 열려야 돼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 가잖아요. 그죠? 근데 빌립보 감옥 가는 게 그게 바울에게 뭐예요? 응답으로 보인 거예요. 견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하나님 문을 여시겠지. 이렇게 기대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거기서 그거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가 있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 뭐였어요? 응답이에요. 응답.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데 로마에 감옥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근심이란 말이에요. 빌립보 1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더 진보되어졌다. 왕에게 또 뭡니까? 정치인들에게 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니 나는 기쁘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모든 삶 속에 뭘 받았냐? 응답을 받았어요. 요 상태가 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응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요 응답이 와야 돼요. 요 응답이 와야 흔들리지 않아요. 요 응답이 와야 감정과 기분에 낙심하지 않아요. 눈이 안 보인다고 느낄 때 사람은요 낙심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일이 안 된다고 느낄 때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좌절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이 그때마다 복음으로 재해석하여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냐?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도 그게 인정이 될 만하다면 이미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열매가 많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따라오잖아요. 따라와 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열매가 없을 때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무응답일 때가 응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게 더 중요하죠.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여야 제대로 인도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치니까 현장에서 실제로 사역하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그러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 전도자들의 내적 생활, 이 훈련은 사실 여러분 이게 전부 이 응답이 전부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이 원했던 건 뭐냐? 열매가 아니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한 확실한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발견됐다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된 사람이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선이 나한테 와 있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거기에 대한 겸손과 거기에 대한 자존심이 분명하다면 승리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졌다. 이게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더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현장을 내게 맡기시겠다는 얘기다. 두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그것을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그것을 잡으러 간다. 이게 굉장한 비밀이지. 우리는 자꾸 다른 걸 찾는다. 다른 게. 그리스도 손 안에 있는 게 뭐냐, 이게. 그래서 뭡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거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명이 우리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 우리 전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뭡니까?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도자들은 뭐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걸 전달해 줘야 돼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 육신적인 삶을 살아도 우리의 관심 어디 있습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열렸다면 흑암의 역사를 할 수가 없죠. 그게 제대로 열렸다면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죠. 왜? 우리의 관심은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고 했죠.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고, 내 육은 죄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는 늘 그렇게 갈등합니다. 나는 세상에 살고, 육신에 살고, 또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그리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잘못됐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못되고, 거룩한 거, 영원한 거, 또 뭡니까?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이것만 24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분시킨다. 구별. 스스로 구별시켜서 나는, 예, 어떤 때는 더럽다, 추하다, 아니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 때문에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이것 자체가 뭐냐?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예요. 여기서 끝나버려야 돼,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잖아요. 우리 여자들은 남편 사랑받고 싶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필요 없는 겁니까? 필요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은 거기 없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내 마음은 주님께 가 있는데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거부하고 이거는 싫고 나는 오로지 주를 향하여 주님과 이것 자체가 안 맞는 거라니까요. 근데 거기 매달리는 것도 문제죠. 그 집착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뭐에 자꾸 걸리냐면, 예, 육신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자꾸 구분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구분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데, 함께 계신데. 예. 이 요셉이 노예 생활을 최고로 잘했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응답받습니다. 형통할 정도. 이게 이 복음의 비밀이 대단한 거예요. 이 비밀을 제대로 체험해야 여러분 이게 내 안에서부터 진짜 뭔가 제대로 체험을 해야 나타나는 현상에 연연하지 않아요. 응답이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고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왜냐? 나는 응답받고 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괜찮아요. 왜? 나는 응답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역사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없습니다. 안 돼요.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로 담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것에 떳떳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모든 사역을 다 해야 되고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살려야 되고 내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신경 써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고 그거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필요 없지. 그럼 교회가 필요 없죠. 그러면요, 다른 뭔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뭐냐?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 부분에서의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치유되어져야 된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이 전부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것을 향하여 잡으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 된 거죠. 그거를 제대로 회복하는 나만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여기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율법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양심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심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복음 아닌 것에 걸려서 스스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맞습니까? 그러면 내게 주는 말들에 내가 영향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과 다른 사람의 뭡니까? 힘과 다른 사람의 뭔가 영향력에 영향받을 필요가 없다. 네, 그 정도로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 그래야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해 갈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집중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는 것이 나의 절대 목표요, 절대 방법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서 전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반드시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